감사합니다. 오늘 또 2019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온 저와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받는 축복된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2019년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그런 2019년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함께하는 능력.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함께합시다. 여러분 혹시 주사 맞는 거 고통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럴 때는 무섭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주사를 상당히 겁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소위 불주사라는 것이 있었죠. 이 불주사가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주사 맞는 날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 그 사이에 이제 불주사를 맞기 위해서 이제 간호사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든지 창문 열고 전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붙들려가지고 맞긴 했는데 참 이 주사가 그렇게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사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무서운가 하면 맞으면 아프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상당히 큰 고통 가운데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되어. 자,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뭘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자,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을 거, 수치를 당할 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잠시 동안이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마저 버림받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할 것까지 다 아시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지금 엄청난 고통 겪고 계신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약을 맞고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라 맨정신에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을 주님은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고통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꼭 이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하시고 이기셨을까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봅시다요. 함께함을 통해서. 자, 누구와 함께하면서 이 고통을 이기시려고 했을까요? 제자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자, 그리고 잠깐 성경 보십시오. 자, 32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자,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이 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친구를 찾게 되죠. 네, 친구를 많이 우리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우리는 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친구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정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잠깐 보십시오. 자, 잠언 17장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잠언 17장 17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이 올 때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진짜 나의 형제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내 곁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자,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피땀 흘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곁에서 위로되지 못하고 3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정을 보이는 일에 바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라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직이죠. 직이. 이 직이가 무슨 뜻인가는 나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친구는 누구냐면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이 친구.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이 고통 순간.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친구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정을 보이는 일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친구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친구로. 성경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자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고통을 버리며 누구라도 그 사랑이 없나 14절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또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려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어갔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자, 그러면서 자,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서 뭐라고 하면 나는 너의 친구다. 친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날 밤 주님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십자가를 질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만큼은 적어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실패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지금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져버린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2019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친구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나는 과연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나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곁에 머물러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친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우님, 우리 진짜 친구가 맞습니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하십시오. 우리 손잡고 우리 좋은 친구가 됩시다. 진짜 친구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곧 장소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지만 결국 그들은 위로되지 못하고 오히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아시겠지만 성경 갖고 있는데요. 35절과 36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볼 수 있는 대로 그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제자들은 이제 실패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밤에 제자들의 위로를 기도하고 그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쓸모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로자, 함께 하실 분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금 터져나오는 그 기도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빠를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고통의 순간 우리 아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을 만나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우리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는 누가 함께 계셨냐면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버지를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모든 고통도 아픔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쩌면 도와주기는커녕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상처만 더 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아빠라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아빠. 네.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번 엎드려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빠라고.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고통도 아픔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한번 또 여러분 이런 도전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배제한 채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모든 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실패했거든 2020년만큼은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꼭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할까요? 뜻을 통해서.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자를 데리고 왔죠. 근데 그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바꾸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자, 3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은대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죠.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과연 뭘 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실 때 뭘 하셨는지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고통의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뭘 찾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고통당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위해서 몇 번씩이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다시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너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난 되었다 내가 왔도다 내가 인정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자, 이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 고통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런데 이 뜻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여러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간구하는 거,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거 이것 응답해달라고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그 기도 속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요. 이것이 진짜 기도. 이것이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찾기 시작을 하죠. 찾고 찾다 보니까 마침내 아버지의 뜻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선을 보십시오.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뭘 이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 이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이기 때문에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오셨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붙들고 뜻을 붙들고 또 쓰임받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하나님 정도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